예, 고린도 교회는 무척 부유하고 또 지식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의 오늘날 저희들이 바라볼 때에는 꽤나 부러울 만한 교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웠고 질적으로도 꽤나 유식했고 또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꽤나 괜찮았었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누릴 만한 것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은사들도 참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무척 부러울 수 있는 교회인데 그런 반면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는 많았으나 더 큰 은사였던 사랑은 무척 부족하였던 것 같고 그 부족한 사랑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분파와 파당과 갈등과 서로 간의 아픔들이 서로 주고받아지는 공동체 안에서 그 깨어짐의 고민들은 어디까지 아마 흘러갔냐면 그 안에서 꽤나 지적으로 유식하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활 논쟁 역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를 심지어는 부정하고 또 아니면은 말로는 부정하지 않으나 실상 그들이 지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문제 제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 본문들 안에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 게 꽤 분량이 크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웬만한 곳 가운데에서는 변증이라고 해서 논리적인 추론이나 논리적인 어떤 설득의 과정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꽤나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부활장에서는 자신의 나름의 논리적인 변증들을 사실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저희가 어제 읽으신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이제 부활에 관한 일반적인 총론이라고 될 만한 일반적인 논증들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 오늘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 논쟁, 소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을 법한 이 부활 논쟁의 출발점이 됐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좀 먼저 보면 좋겠는데 12절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네.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하나였습니다. 즉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만을 전파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전파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하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뭘 더 보태거나 거기서 뭘 빼거나 한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본대로를 들은 대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전파거든요. 그럼 그렇게 전파되었을 때에 복음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전파되었을 때에 그 전파함,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가 되겠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거부하든지 전파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반문하는 거죠. 똑같은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어떤 이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이는 어찌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자들, 바로 이 어떤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고요. 교회 안에 있거나 또는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 당시 초대교회 교회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본토 유대인이든 아니면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져서 다른 이방 민족 가운데, 이방 땅 가운데 살아 있었던 유대인들이든지 아니면 헬라인들이라고 불려졌던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편입돼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구성원들이 교회 구성원들이 그들이었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의 측면에서 부활을 거부했던 사람들 또 헬라인 또는 이방인들의 측면에서 부활을 거부했던 사람들, 더 정확하게는 몸의 부활을 부정하던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였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있었던 사두개인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 그들은 영적인 삶은 인정합니다. 영생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몸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 사람들이 반론하고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누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또 이렇게 해서 재혼하고 재혼하면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됩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들,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은 기본적으로는 몸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썩어질 거라고 생각했지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헬라 철학 가운데 있었던 철학적인 사조인 거죠. 몸은 악하고 부정하고 썩어지고 없어져야 될 것이고 몸 때문에 오히려 영혼의 자유로움들이 회방당하고 억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은 빨리 죽어 없어져야 되고 영혼은 그 몸의 감옥으로부터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철학적인 사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다, 육체가 부활했다는 것만큼 불결하고 소위 재수 없는 일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철학적인 서적과 머릿속에나 그들의 삶의 습성에 남아있었던 그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하겠지만 예수님의 몸이 육체가 부활했다니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의 어떤 사두개파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든지 아니면 헬라 철학으로부터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육신의 어떤 거룩함을 부정해버리는 그런 류의 철학사조가 들어왔든지 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은 그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육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어떻게 해요? 거부했다는 겁니다. 인정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꽤나 영향력을 끼치는 그 어떤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14절부터는 차근차근 변증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변증의 근거, 그의 논리적인 근거를 유심히 따져보면 두 가지예요.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여러 증인들이 봤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은 역사적 팩트다라고 하는 것을 11절까지 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의 논리적인 변증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변증을 하게 됩니다. 요 얘기를 이제 저희가 본문에서 읽어나가려고 하는데 1차적으로 오늘 본문의 흐름은 논리적으로 표현하면 부정과 긍정이라고 하는 화법이에요. 뭐냐면 진리로서 우리에게 전해진 전제, 예수님은 몸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 즉 주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전제, 진리의 대전제는 우린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이 대전제를 어떻게 해요? 부정해버립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이, 예수님의 완전한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하고 나서 점점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소소한 변화들을 쭉 논증해 나가면서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모순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논리적인 흐름들 안에서 대전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정당했을 경우에 논리적인 변화의 과정 속에서 모순점이 발견되어지는 그 부분들을 누가요? 이 책을, 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독자들이 스스로 발견해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있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끔 만드는 논리적인 구조를 본문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전제하는 게 만일 또는 만약 14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계속 이렇게 본문들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부정당한 대전제 14절 보실래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것으로 찾아오는 결과물이 뭐냐면 14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네. 여기서 이제 헛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저희는 꼭 무슨 환영이나 아니면 무슨 신기루나 안개 같은 느낌을 떠올리시는데 이 단어 자체는 무익하다, 열매가 없다 또는 결과 없다 이런 말입니다. 즉 이 사람들 헬라권의 이 당시 그리스말을 쓰거나 아니면 그 당시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전파되는 것이 헛것이다,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말을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들리는 어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사도 바울과 그들이 전파했던 그 복음이 뭐예요? 아무 결과가 없다
또한 너희들의 그 믿음도 아무 결과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믿음의 교인들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가 있으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이 부활이 있네 없네 하고 서로 논증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건 뭐냐면 너네는 nothing이라는 거예요. 너네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전한 나의 복음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고, 그리고 너희들의 그 믿음도 너희들의 소위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도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다라고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즉 역으로 치면은 대전제인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만 우리의 복음 전파도 실제요, 우리의 너희들의 믿음도 실제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14절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논법이에요.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앞에 대전제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증인은 증인이에요. 누구의 증인이냐면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증인이긴 하나님의 증인인데 하나님의 증인인 우리의 타이틀이 뭐냐면 거짓 증인이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거짓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진리 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증인이 있는데 이 증인이 거짓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인 것을 너희도 인정하면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사도인 걸 너희가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나는 너희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돼 뭐가 되는 겁니까? 거짓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출발한 증인이고 사도인데 하나님의 속성에는 애시당초 있지도 않았던 거짓이 부정함이 부패함이 악의가 지금 사도 바울의 증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 증언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우리의 대전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첫 번째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전파된 복음이 거짓이고 헛것이며 또 한 가지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긴 왔어도 가짜라는 거죠. 거짓이라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모순점을 발견함으로써 너희가 지금 나를 사도로 인정한다면 십자가의 그 죽음에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절 후반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으리라.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역시도 부활할 수 없었다는 거죠. 육신의 부활이 없다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부활할 수 없었을 거다.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6절에서는 같은 패턴의 같은 문장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소결론이 17절로부터 19절이에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미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 예수 믿어서 순교했어요. 예수 믿고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 믿고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죽었을 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완전히 망한 인생, 그리고 지워지는 인생이 돼버렸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18절이에요. 그리고 19절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미 죽은 사람은 모르고 죽었으니까 속이라도 편한데, 부활이 진짜 거짓이라면, 부활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살아서 지금 예수 믿고 살아서 부활이 진짜라고 말하고 있는 나나, 그것을 듣고 고민하고 있고 지금 헷갈려하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간들이다. 달리 말하면 제일 비참한 존재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19절입니다. 지금 여러분 12절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의 소결론이 바로 17절부터 19절까지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을 맺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활, 육체의 부활과 완전한 부활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부활이 진리라면 이 진리 가운데, 이 부활의 복음 가운데 저희가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인들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그리고 이것은 더 정확하게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복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본문 안에 있어요. 본문 안에. 지금 12절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들의 습성들 가운데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세상 지식과 세상 경험 안에 머무는 복음일 때 저희들은 능력이 없는, 부활이 없는 복음을 가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설교는 들어요. 예배는 해요. 가슴이 가끔 뜨거워져요. 말씀이 동의가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의 지식입니다. 내 경험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옳다라고 하는 나름의 처세술이고 삶의 노하우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꽉 사로잡고 있으면 부활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내려갈 여지는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어디에만 머무느냐면 우리의 머리에만 머뭅니다. 누가 그랬냐면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출석해요. 어쩌면 헌금도 했을 것 같아요. 예배도 드렸고요. 은사가 있어서 방언도 말했을 것 같아요. 지적으로 너무나 뛰어나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거죠. 어떻게 몸에 부활이 있냐고. 아무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다고 한들 어떻게 몸에 부활이 있냐고. 우리 안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누구냐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머리로는 성경이 동의가 돼요. 입으로는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는 예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머리로는 복음을 이해하고 동의하는데 삶으로는 복음을 살아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습성들이 뭐냐면 바로 14절에 무익한 전파, 무익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15절에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에요. 역설이죠. 모순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말해요. 그런데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져 있는 분. 하나님은 교회 하나나 머물고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는 내려올 수 없는 분이라고 증인하는 거짓 증인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믿음이 헛되다 보니까 여전히 자신들의 죄 가운데 어떻게 해요?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8절에 등장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덮어놓고 맹신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본문 안에 등장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와 믿음이 무익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순적인 거짓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죄책감에 빠져 있고 스스로의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 가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에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활이 진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삶에서도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킬 진리가 맞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등장하는 어찌하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반문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는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수많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입술로는 복음을 말하고 입술로는 부활을 말하지만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는 부활 없음, 예수님의 부활 못하심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이상한 모순이 발생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건 맞아요. 그런데 거짓 증인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를 그런 비참의 자리에 너무나 오랜 세월 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복음의 실체로 여러분 안에 작동되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우리 안에 결핍이 발생되고 좌절이 경험되고 상처받고 또 자신의 자존심이 긁혀지고 상해질 때에 우리 안에는 못 견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부활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저희 모두가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죽인다고 하는 그 죽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저희가 한 번 더 깊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세워가시는 귀한 영적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